고난으로의 초대 시리즈 5번째 시간 욥 진정한 고백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욥 진정한 고백으로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적인 성찰이 일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내 죄를 정확히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하고 아무리 마음으로 느꼈다 할지라도 그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진실성 있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 중 오늘은 이 회개에 관한, 이 진정한 고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배워보려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회개로 인도하시는, 회개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과연 오늘 우리들의 시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으로 초대 시리즈 5번째 바로 욥 진정한 고백으로의 초대.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진실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진실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4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에 관한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욥기서를 시작하며 첫 번째 장에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기록된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욥은 정말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러한 그를 내가 시험해 볼까라고 제의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흔쾌히 받아주셨죠. 그래, 얼마든지 해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욥을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그 넉넉하였던 삶, 잔치를 열 때마다 잔치 후에 혹시라도 내 자손들이 죄를 범할까봐 날마다 번제를 드렸던 그러한 욥의 그러한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산이 모두 다 사라지고 10자녀가 3딸과 7아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위험한 위기의 자리에 놓이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려고 인내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그를 위로하겠다라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언제나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서 그에게 던졌던 말들이 오히려 그의 고난의 자리에 있는 위로가 필요했던 자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와 혼란함을 주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후에 마지막에 찾아왔던 엘리후라는 어린 어떤 그 신학적 지식이 넘쳐난 어떤 그러한 교사적인 그 자와의 논쟁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함만 커지게 되었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의 인생 가운데 오늘 그가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기서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야다가 나와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은요, 제가 전에부터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내가 직접적으로 깨닫게 된, 깊이 이해하여서 내 삶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십니까? 그냥 내가 알아요라고 말하는 그 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 거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에 관한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건지시고 만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 알에 관한 이야기가 어떠한 신자들에게는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예요. 하나님, 그냥 신, 뭐 이렇게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믿어서 내가 따라 믿었던, 어릴 적에 그래서 잘 모르고 그냥 믿었던 그냥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인생 살다 보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어라라고 교회 데리고 다녔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그 알미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만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알에 관해서 여러분 오늘 볼까요? 2절 말씀에 지금 자신의 현재 상태를 고백하는 욥의 모습이 아까 나왔던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내 하나님에 대해서 2절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가 깨달은 것을 42장 2절에 고백한 게, 주님은 무소불능하다, 못하실 것이 없다, 주님은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분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여기서 계획이라는 게 무엇이죠? 경영이에요, 경영. 여기서 무슨 계획이든, 히브리어로 이 메지마라는 이 단어는, 이것은 계획, 목적, 의도,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그 누구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그분은 그것들을 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욥이 지금 42장에 와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고백은, 하나님에 관한 나의 고백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가 과거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3절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나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번역하면 나는 입만 살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과거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말했던 게 깨닫지도 못한 일로 말하였고, 영어 성경 ESV 성경에는 I did not understand, 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해하지도 못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한 거죠. 두 번째, 스스로 알 수 없는 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too wonderful for me, which I did not know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여기 노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좀 체험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런 거 없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스스로 알 수 없었던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말하고 다녔다라고, 횡설수설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나 자신의 과거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진실성 있게 욥은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창피했을 수도 있겠죠. 불편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무지한 말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말에 진실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치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이치.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차, 충고, 조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자. 내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동일하죠. 거룩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룩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욥이 고백하는 대로 주는 무소불능하고 못하실 일이 없고 어떤 경영, 어떤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무성한 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찌 보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뭐 한 가지만 있으면 벌떼가 막 몰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수히 몰려가서 웅성웅성.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것들이 터졌을 때 믿는 이들이 가장 초심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은 말을 줄이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live there 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을 피해야 돼요. 욥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42장에 와서야 자신의 현재 상태의 고백, 과거의 상태를 고백하며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아는 이 체험적 지식, 이 야다로 알게 되었던 그것이 이전에는 나의 말의 무지함으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무식하게 그냥 말하며 하나님과 계획과 충고를 가리웠던 모습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2절 3절의 핵심이에요. 욥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저는 이러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진실성 있는 나의 과거의 회상과 과거의 점검 그리고 오늘의 현 상태의 점검이 바르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기 원합니다. 보세요. 욥과 세 친구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또 거기에 더해서 그 엘리후와 얼마나 논쟁했습니까? 세 친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계속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왔는데 어느새 보니까 싸움이 나 있었어요. 말싸움 돼 있었어요. 엘리후가 왔어요. 고난을 교육적인 것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신학적인 어떤 자기의 확고한 어떤 터득되어진 것을 가지고 설파하는 그 엘리후와도 결국에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들 안에 상처가 더 깊어가고 더 어지럽고 결론은 나지 않아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맨날 논쟁해봤자 허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움만 일어난다. 자기가 맞다고 고집하는 그 인성으로, 그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해서 얘기하면 결국에 문제의 해결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툼만, 그 어떠한 참된 위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데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볼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 질문하래요. 가장 먼저 주께 질문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에 다이얼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질문하시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질문해 달라고요? 그 뒤에 나왔잖아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주를 알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신 겁니다라는 이 명제가 담겨 있어요. 좀 알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입니다. 욥이 취한 이 방법론, 고난 속에서 논쟁을 했던 이 방법론, 앞선 방법론들, 그러나 오늘 42장에서 그에게 터득되어진 새로운 방법론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주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우리가 주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진실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자리가 진정한 고백으로서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는 이 기초를 쌓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권사님들 특송하셨잖아요. 권사님들을 통해서 아랫사람들인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배우게 그렇게 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잖아요. 교회가 어려웠을 때, 사실 우리 교회 어려운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안 계셨다라면 47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뿌리신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봉사하셨던 권사님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하잖아요. 남겨진 인생의 그 짧은 시간 속에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욥 진정한 고백으로서의 초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진실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욥 진정한 고백으로의 초대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욥이 구했던 게 뭐죠? 위로였어요. 욥은 위로받기 원했어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부부싸움 하다가 보면은요, 막 논쟁하다 보면 이 아내의 요지는 저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라는 것을 부부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 한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예? 제 아내가 바라던 거는 다른 게 해결책도 아니고 솔루션도 아니고 그냥 위로받기 원한다라는 공감 능력이었는데, 이 무지한 남자로서 살아갈 때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잘 못해줄 때가 있죠. 늘 결론은 위로였습니다. 위로.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위로를 받기를 원했었어요. 그냥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와서 막 몇 번씩 막 논쟁하고 하는 동안 이제 진이 다 빠지는 거죠. 진도 빠지고 막 나중에는 막 죽을까도 생각하고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런 고난이 더 쌓여만 가서 더 커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런데 욥이 오늘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회개의 기도에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구절이 너무 멋있어요. 5절 6절이에요.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비포 앤 애프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해 귀로만 들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는 주를 눈으로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ESV 성경에는요, I had heard of you by the hearing of ears, but now my eyes see you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좀 안 가는 구절이 있죠.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무수한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주를 눈으로 본대요. 정말 눈으로 봤을까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그냥 물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딱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영의 마음으로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 들린 어떤 사람들의 말과 소식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종교적인 전통이나 조상들로 배웠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주를 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교회에 와서 들려지는 그냥 말씀 속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들려지는 어떤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구나,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래, 이렇게까지 알고 그냥 살았는데, 지금 이 고난 중에서 그가 막 고난에 헤매고 힘들고 하는 그 와중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자리로 내 마음에 터치다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내가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본다라고, 실제적으로는 눈으로 보이는 형상적인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영의 눈이 뜨여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내 눈으로, 이 경험적이고 직접적인 계시로 내게 말씀하시는 내 온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주님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게 무엇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깊은 대화의 자리로 인도하여 가신 거예요. 굉장히 짧은 대화, 간단한 대화, 별로 교류함이 약한 대화로 그냥 사람의 말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의 자리에서 그냥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와 소통하며 주님을 알게 되는 그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지극히 이 욥의 비포와 애프터는요, 육의 사람 대 영의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육으로 살았을 때는요,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사람만 찾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내는 대상이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이 내 감정의 모든 쓰레기를 받아친다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에게 이걸 다 쏟아놓는 대상을 찾으며 사람들은 말상들을 찾고 살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되면, 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영의 사람으로 느끼게 되면 인간적인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돼요. 그들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쏟고 내 모든 감정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때문에 주변의 인간관계 문제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요, 사람이 두렵지도 않고요, 우리는 그냥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포 애프터, 그의 삶에 자기가 조명한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육의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난 영의 사람이 돼서, 나는 예전엔 귀로만 듣던 막 무슨 소리 안 들리나 이러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두 가지가 보이죠. 스스로 거두어드리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스스로 하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ESV에는 Therefore I despite myself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despite 마스, 히브리어 마스, 이거 거부하다, 버리다, 거절하다, 싫어하다, 사라지다, 멸시하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사야 54장 6절에 이 구절이 똑같이 쓰인 이 단어가 쓰인 자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침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이게 마스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거둬들이는 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옛자, 나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 이것을 내가 버려버리겠다고 버림받은 자처럼 대해버리는 거야. 나의 그 옛자에 대해서 버림받아 마땅한 내 모습 막 이러면서 사는 거죠. 거부하는 겁니다.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있어요. 욥이 지금 자신의 과거의 나의 옛 모습을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두 번째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대단한 변화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repent, eat dust and ash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회개하다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히브리어 니함이에요. 니함. 히브리어 니함인데 뉘우치다, 회개하다. 근데 그게 두 번째 의미고, 첫 번째 단어는 위로받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욥기 30장 19절에는 그가 그렇게 고통받았을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졌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라고 욥이 말을 뱉어요. 그런데 오늘 42장에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딱 고백하는 게 연결되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한다, 위로받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회개하다라고, 이 니함이라는 단어가 회개하다로 쓰려면 이 전치사 R이 붙어야 되는데 오늘 이 구절에 R이라는 단어가 안 붙어 있어서 위로받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욥은요, 티끌과 재 가운데 있으나 결국 하나님께 위로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어,
니함. 근데 사실 동사거든요. 위로라는 명사는 네하마, 슬픔과 탄식 또는 회개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70인역에서 번역하면 위로가 뭐죠? 파라칼레오. 들어보셨잖아요.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파라, 몸모 곁으로, 칼레오, 부르시다.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부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얻는 위로, 이것이 진정한 위로. 그것이 바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에게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위로를 얻는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저는 이 인생이 바로 오늘 욥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성찰이 없으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워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42장 동안 달려오는 동안 그 시간적인 갭은 얼마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논쟁, 디베이팅을 통해서, 아규잉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왔던 정죄당하고 차라리 날 죽게 놔두시지라고 불평했던 그 모든 자리가 42장에서 리커버리 되고 리스큐돼서 회복되어짐으로 일어나는데, 그러한 그의 고백은 내가 이제 주님을 내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찾던 그런 인생으로 정말 무지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 스스로가 거둬들이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받네요. 주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겸손히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고난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할까라는 생각도 든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늘 마음에 아픔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 보면 아프시잖아요. 그죠? 좀 더 멋진 목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한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데 사람을 보면 위로가 없어요. 위로도 받기 힘들어요. 사람의 말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신앙의 관계, 교제함, 내가 그것을 말고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나오셨잖아요.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하죠. 일주일 내내 너무 수고해서 나오신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정말 더 잘 준비해야지, 그리고 더 은혜되는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다라는 그 열정이 쏟아지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열리도록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더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저희도 이렇게 노력하는 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아 함께 은혜롭게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저는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욥하면 늘 이 찬양이 저는 생각나요.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내가 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이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는 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참된 평화와 위로의 자리에서 고난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것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것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고백으로의 초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바르게 알아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며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얻는 그 변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그 자리, 그러나 주님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셔서 그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을 내 삶에 드릴 수 있도록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기뻐와 고통, 하나님 이전의 나의 모습과 또 지금의 나의 상태를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예전에 주님 나의 무지한 말로 살았고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던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의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을 도와주십시오. 주께 질문하며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댓글과 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이렇게 오늘까지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고난이란 무엇인지,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진정한 고백을 하는 그 회개의 사람이 되어 티끌과 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노방 전도와 또 하나님 찾아가는 성찬 예식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신 많은 어르신들이 하나님 성찬의 기쁨, 부활에 느껴야 할 그 부활절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전보다는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내 말과 사람을 쫓아갔던 나의 그 프리퍼한 나의 선호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고백하는 참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도 내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께 질문하겠사오니 내게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주께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